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가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14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을 치유받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깊은 곳을 치유받자. 성도 여러분, 빙산을 직접 보신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사진이나 그림으로는 우리가 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빙산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다에 이렇게 있는 빙산입니다. 또 다른 사진, 빙산이 굉장히 웅장하고 여러 모습, 제가 좀 큰 사진을 골랐는데 조그만 빙산도 있고 저렇게 큰 덩어리 산 같은 그런 게 바다에 떠 있어요. 그런데 빙산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면 위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보다 물속에 잠겨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큰 법인데,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빙산의 일각.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그림인지 사진인지, 위에 굉장히 큰 빙산이 있지만 그 물 밑으로 더 깊은 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진. 저거는 아마 사진 같은데, 아무튼 위에는 빙산이 요만큼 나와 있고 밑에는 훨씬 큰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나 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나 현상은 작은 부분일 뿐이고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크고 깊은 게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마음에도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마음에도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에는 우리가 각자 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식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큰 영향을 받는 무의식적인 영역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말을 쓰는데, 예컨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발동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는 것은 의식의 통제 아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의식적인 영역의 마음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사용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느냐, 어떻게 해야 감정을 바꾸느냐, 우리는 보이는, 느끼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이 의식적인 영역의 마음은 뭐냐? 그거는 좀 전에 본 그림이나 사진처럼 마음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작은 겉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건 뭐냐? 작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깊은 영역이 우리 안에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느끼고 조정할 수 없는 많은 것,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유전적인 거, 또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많은 게 거기에 다 쌓여 있어서, 그래서 누구는 이 마음을 블랙박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강한 힘에 의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영향을 받으며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컨대 어릴 때 여러분 잦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아프고 또 부모로부터 강제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의 상처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팠으면 마음이 낮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경험, 부모로부터 차별대우 받는 거, 형제가 여럿인데 엄마가 오빠만 예뻐하고 형만 예뻐하고 그러면 차별대우 받고 무시당하고 또 다른 상처를 받아서 마음 깊은 곳에 병이 든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 못한다 그래요. 왜? 관계가 어려워. 또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태도 아니면 완벽주의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기 쉽다고 합니다. 자, 부모님이 외도를 한 거예요. 이혼을 해. 그러면 그걸 경험한 자녀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걸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파트너를 못 믿어. 왜?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꾸 떠오르고 또 물이나 불이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천재지변을 경험했거나 뭔가 크게 놀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일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물에 가면 두려워요. 왜?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불을 보면 무서워. 왜? 불에 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고 큰 불안감, 우울증 이런 걸로 시달리는 겁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저런 경우에 저렇다 기계적으로 딱딱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섣부르고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는 영역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빙산의 일각 같은 작은 부분일 뿐이고 그 배후 더 깊은 곳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더 큰 영역이 있어서 그 속에 있는 많은 게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는 여러분 어떤 분위기, 어떤 생각, 감정 등에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계속 사로잡혀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을 여러분 청소하고 수술하고 치유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그 올무와 굴레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둠이 역사할 때마다 속에서 뭐가 올라올 때마다 그 힘에 그대로 반응하면서 망하고 죽는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말이 좀 길었는데 무슨 얘기냐? 이 속에서 나오는 거를 처리를 안 하면 거기에 묶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감옥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이 각 사람 안에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7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유대 종교의 규율대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난을 할 때 그들의 외식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책망하신 후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마음에 대한 깊은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외적인 규범과 경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잘해야 깨끗하다, 그래야 거룩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가지 않고 위장과 창자, 뱃속으로 가서 소화가 된 후에 배설되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반박하는 거예요. 아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잘 씻지만 손을 안 씻으면 경건하지가 않다, 이런 거는 구약시대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사고에서 나오는 거지 예수님은 뭐라냐? 그걸로 네가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진짜 무서운 건 뭐냐? 그거는 밖에서 들어가는 보이는 게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겁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충동이 마음 깊은 곳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수시로 경험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에서, 우리 속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같은 악한 충동이 수시로 튀어나오느냐?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에 이 마음 바탕이 원래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악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천사 같죠? 아니요, 악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원죄로 인하여. 그리고 둘째, 우리가 알든 모르든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상처들, 더러운 거, 이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들어있어서 그것이 무의식 중에 작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속이 허한 사람은 겉을 더 꾸미고 치장을 합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꾸 명품을 사서 걸치는 거예요. 비싼 거 자꾸 걸쳐요. 여기저기 다 붙이고, 또 자동차, 다른 뭔가로 자기를 포장하는 게 뭐냐? 그게 상처의 작용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자꾸 그런 게 끌려요. 그걸 자꾸 겉에다 발라가지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포장을 하는 거죠. 반대로 누가 좋은 걸 주는데도 받지를 못하고 나는 이런 좋은 걸 누릴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못나고 더럽고 부족해서 그냥 누더기 옷이나 입어야 편하고 남들 쓰다 버린 거나 갖다 써야 편해, 그런 반응도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거니, 이처럼 똑같은 내면의 상처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성향과 자극을 초래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뭐냐? 그거는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의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을 깊은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우리 집안 다 그래, 사람은 원래 이래, 그냥 사는 사람은 여러분 대책 없이 마귀에게 당할 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원래 그래,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도 그냥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부분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 역시 변화될 수 없는 이유는 빙산의 일각만 건드려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물을 치우지 않으면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계속 악취가 심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름에 쓰레기, 음식 쓰레기 안 치우고 내버두면 아무리 냄새 난다고 환기시켜도 또 냄새가 나요. 더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샘의 근원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더 쓴물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깊은 곳에 이 영역이 은혜로 다뤄지지 않으면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삶이 참 바빠요.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빠요. 그런데 바빠도 다른 것 뒤로 하고 이 마음을 다루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더 받아라. 그러면 뭐라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483장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외적인 어려움과 문제만 가지고 나와서 주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게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보이는 문제만 구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열어서 쏟아 놓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 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홀로 나가서 여러분 진솔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 예수님,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내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잘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 내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뭘 경험했으며 어떤 일과 상황과 관계로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깨지고 내가 더러워지고 묶여 있는지를, 나의 모든 걸 주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아주 어릴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또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의 시절, 모든 성장 과정에서 무슨 일로 누구 때문에 이 속 깊은 곳에 어둡고 추하고 괴롭고 악한 게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그게 자라서 안 좋은 걸 계속 뿜어내는지 나는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걸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 나의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그걸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수술할 수 있으시오니, 주님, 내가 그런 안 좋은 깊은 숨어있는 것들을 첫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멘. 생각나게 해주세요. 무의식, 잠재의식,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것들의 빛을 비춰주셔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멘. 그게 나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나와야 돼요. 당신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하시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주의 지혜와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이 다 드러내면 나는 죽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러내 주시고, 둘째, 주님, 내가 회개를 해야 할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자극해 주세요. 아멘. 무엇이든지 회개해야 하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셋째, 용서할 것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넷째, 주님의 권세 충만한 이름으로 끊어내고 쫓아내야 할 것은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깊이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를 했다고 금방 모든 게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은 답답해요? 똑같아요? 오히려 또 기분이 더 안 좋아지고 영적인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마귀가 더 기도를 막고 누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 의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화답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지금 느끼든 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화답하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느껴지면 좋겠죠. 갑자기 성령 역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가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들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머무는 충분한 시간, 깊은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기를 힘쓰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건 몰라요. 근데 이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도 숨기지 말고 그대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이 막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걸 그래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아멘. 주님, 이게 나와요, 이거 주님께 드릴게요.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절대로 숨기지 마세요. 아멘. 사람에게는 포장하지만 주님 앞에는 포장하면 안 돼요. 주님께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느끼지 마세요. 예?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마음의 방들을 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에 빛을 비추시며 은혜의 능력으로 점점 만지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 이때, 주님 곧 다시 오시는 이때, 아멘.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당대 주님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 마지막 때, 아멘. 여러분, 살아서 주님 만난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예,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오늘 밤에 만날 수도 있고 내일 만날 수도 있고 정확한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 갖고 살아가는 이때는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게 제일 시급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마음의 일부분, 의식적인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온전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못 바꾸지만 은혜가 바꾸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능력으로 일어나 예수 새 생명 빛을 주변에 바라는 복된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아멘, 내 마음이 변화돼야 가정이 변화돼요. 아멘. 내 남편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변화되기 바랍니다. 내 아내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가 먼저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변화되면 돼요. 다 자기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서 이 은혜의 능력이 계속 더해지고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빛을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전진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 승리하는 자 되기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위대한 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점을 분명히 하게 해주세요.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깊은 곳을 만지시고 새롭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 피조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말하는 그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